41페이지. 인생의 유익을 해로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인생에 유익된 것을 우리는 해롭게 여기죠? 영생하기 위해서?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 유익된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인생에 유익된 것을 이제 버리는 거, 그리고 오늘은 같은 내용 같지만 그 인생의 유익을 좀 해로 여기자. 해로. 우리 인생에 유익된 것을 버리는 거 왜 버려요? 그게 해롭다. 해롭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행하는 데는 해로운 거다. 인생에 우리 유익된 것들이 믿음 생활에 유익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인생에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스펙을 갖춰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하다, 해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생 중에 율법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조건들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것은 인생의 유익한 이력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에는 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본문 말씀 그때 읽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7절, 빌립보 3장 7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다 해로 여기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우리는 왜 성경은 이렇게 세상은 악하다 그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만 이렇게 우리가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할까? 근데 결국에는 계속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또 세상에 살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 것 다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살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역사해주고 도와주시면 또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그런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사실 우리가 예전에 다 해왔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 유익된 것들, 우리 인생 중에서 정말 필요해서 정말 있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그렇게 사실은 좋은데,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또 그것이 믿음 생활에는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해답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근데 여러분, 에베소 2장은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말씀 쪽에 가면 확실히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살린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살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살고 있는 생명으로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피가 아니에요. 피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뭐예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어떤 걸 사고력에서 나오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내가 마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남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가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들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다. 그가 무엇으로 역사하죠? 선악과로 역사하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로 살게 하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 해서 판단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화가 나고 또 뭔가 절망이 되고 또 뭔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죄도 짓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살인을 합니까? 내가 악해서 살인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죽어야 돼. 순간 자기가 최고로 의로워진 것이겠지. 상대는 최고로 악한 자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막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뭐요? 나는 나쁜 놈이니까 너를 죽일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니까 나는 너를 한마디로 심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태에 따라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이 나무에 우리가 연합해서 선을 추구하고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린 또 악을,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거예요. 걔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또 인간적인 것은 아웃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 과거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사람으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람으로 계속 살아왔다고요. 그것이 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 문화,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흐름을 따라 그냥 살아왔어요. 그 생활이 뭐였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빌립보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있는 이 율법 순종자들 또는 그노시스 또 스토이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지만 다른 것들을 따르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죠. 지금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야 이게. 아들들에게도. 그러니까 다시 사람이 믿는 율법, 사람이 믿는 어떤 이성 만능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믿는 이런 그런 영지주의, 영적으로 모든 해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믿는 율법 가운데 있는 것들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거든 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누가 한다? 그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각 사람들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아들들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해야 되고 깨어 근신해야 되고. 하여튼 내가 인간적인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내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남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야. 결이 다른 거야.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면에서 물론 십자가 영성주의 교회는 우리 인간성을 많이 죽이자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 본영주의 교회 다 전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과 그런 스토리로 다 문화와 풍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늘 사는 거예요. 늘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주의하라. 주의하라. 잘 따져봐. 분별해보라는 얘기죠. 무엇을 분별하느냐? 철학. 그리고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우리가 이제 일명 좀 저급한 말로 뭐 어디에 꽂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좀 급이 저급한 분들은 저급하고 좀 어떻게 좋게 말하면 착한 분들이죠. 나쁘게 말하면 좀 저급한 분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또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있으면 나 참 기쁘고 그 권사님과 같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고 또 목사님만 있으면 정말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영적으로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철저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그 사람의 삶의 패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 이런 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게 그냥 그게 재밌는 거야. 그게 즐겁고 자기에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거.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에 뭐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린 서로의 어떤 인간됨을 또는 아들 된다 할지라도 아들됨을 서로 배우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소통하고 나누라고 저기 세워준 건 나누라고. 배우는 것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사로잡히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사로잡혀서 아들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거에는 우리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들들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지만 단순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는 꽂히지 않아요. 사로잡히지 않는다고요. 아멘? 재미없어요. 세상에 있는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유익도 안 되지만 재미도 없다고. 재미가 없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들 이제. 재미가 없어야 돼. 정말 지루하고 막 일반 우리 사람들 신자들 그걸 보고 감탄하고 뭐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우리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건 따르는 거다. 사람의 뭐요? 전통.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사람들이 하는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그 헛된 것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나도 한번 해주는 거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다.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여러분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학, 헛된 속임수 또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다. 그 다음 고전 3장 18, 21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외에는 다 헛된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이게 헛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거야. 해로운 거. 해로운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한 1년만 먹으면 죽는데 모르고 막 먹는 거 계속. 여러분들이 자네들이 만약에 그걸 먹고 있다면 맛있다고 먹고 있다면 1년만 먹으면 죽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려야지 못 먹게. 그렇죠?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철학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전통 문화와 트렌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같은 것을 계속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한마디로 스펙을 갖춰가면서 지켜 행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망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해로운 것을 바울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고전 3장 18에서 21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여기서 지혜를 말해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예요? 바로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너무 그게 익숙한 일이야.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앞날까지 예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척이면 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보면서 그들의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을 깨트리는데, 하물며 아들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뭐 굉장히 빠르게 깨버리죠. 왜 그렇게 놔두면 사람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100%. 그죠? 사람이 지금까지 나의 어떤 방법대로 살아온 것이 이거면 이거야, 저거면 저거고, 그냥 결론이 다 났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냥 그런 자기의 지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 자기의 지혜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또 모방한 거잖아요. 여러분 달인들 보세요. 달인들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손에 짝짝 앵기죠. 예? 꽈배기. 어떤 분은 꽈배기 만드는데 막 두 손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탁 스냅을 주면 또르륵 말려가지고 두 개가 막 나오고, 나중에 뭐 발까지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잘하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면 손에 익잖아요. 익으면 익숙해지면 잘하죠. 그런데 그렇게 손에 익숙해서 그냥 잘하는 것도 뭐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 자기의 지혜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틀을 깨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이 지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때 지혜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뭐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거다. 인간들 올 때는 이게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지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자기 지혜 때문에 아주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로운 생각을 아주 헛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역사해버린 거 어느 순간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자기의 모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죠. 자기의 가치죠. 자기의 스펙이죠. 그걸 모조리 다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모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바울은 엄청난 율법적인, 그리고 앞으로 정치 지망생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급으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거 완전히 다 무너뜨리잖아요. 봉사가 되잖아, 봉사가. 아니 눈앞을 못 보는 애가 무슨 앞으로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며 율법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유대교회. 이게 눈이 멀면서 완전히 자기의 모든 지혜가 무너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잘난 맛으로, 자기의 지혜의 맛으로 끝까지 완주하고 인생을 마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릭 오렌처럼 우리가 세상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거는 완전히 극사단적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손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깨는 거예요. 릭 오렌 아들로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교만한 릭 오렌이 제 아들이 자살하니까 펑펑 울더라고 보니까. 인생의 지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 앞에 견적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거나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흉내내서 그것들을 여기저기 모아놨더니 또 자기 지혜가 되는 거지. 자기 노하우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좀 싹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만물과 사람 너희들이 준 거야. 너희들이 주야.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고. 이런 게 지혜잖아요. 아멘. 만물과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그 지혜 아닙니까? 그런 걸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온전한 아들됨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물을 여러분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이게 믿음이고 동시에 뭐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게 이렇게 알고 믿고 사는 게 지혜라고. 이게. 자, 로마서 3장은 제가 이제부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기록한 바, 로마 3장 10절 2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지혜, 나의 선을 누구한테 주장하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선한 이시여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자,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고 또는 의인이 아니고 이 기준이 뭐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누가 더 똑똑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있다. 지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간다 이거예요. 무덤으로. 장례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된 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주 열려 있다는 거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 이 율법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계속 평강이 없다. 계속해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이제부터 이제 율법을 정확히 이제 말합니다. 앞에 모든 내용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숭배하는 것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주장하는 게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자, 율법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 율법에 아래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예수 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 아래 지금 짓눌려서 죄의 의식으로 고통받고 고민해야 할 인간들이 그 율법을 나름 지킨다고 자기 의의 소재로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우습고 예수님도 우습게 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한도 죽여버리고 예수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율법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준행할수록 자기가 불의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반대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지금 로마 3장에서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전부 다 못하는 그런 파렴치한들이라 이거예요. 죄인들이라 이거예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모든 입을 다 막아버렸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눌려 있음 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의를 모른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인간으로 사는 한은 똑똑하고 지가 잘난 것 같고 되게 뭔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사람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뭐다? 뭐든 다 입이 막혀 있다. 누군가는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율법 아래에서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나님 뭐요?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눌러놨는데, 그러면 눌러줬으면 내가 눌려서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나란 인간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러는데, 인간들만 눈에 시야만 안 들어오면 나 혼자 있거나, 또는 나에게 있어 약자들 앞에는 내가 폭군이 되고, 갑질을 하고, 좀 더 잘 나가는 인간들 앞에서는 쩔쩔매고 모방하고 멘토 삼고 아부하고, 이런 정말 저급한 왜 이런 삶을 나는 살까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팔려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은 끝내봐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로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래요? 그냥 육체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너는 이제 흙이다 말한 거와 또 똑같은 거예요. 너는 육체다.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뭘 깨달아야 한다? 죄를 깨달아야 돼. 지혜를 깨닫는 게 아니야. 나는 지혜야. 나는 의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 선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악하고, 이런 정말 선악과를 가장 마귀의 악질적인 부분들을 닮아가는, 그래서는 안 되고, 율법 아래 눌려 있으면은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알아야 된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만 준 게 아니라 드디어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하나의 한 밖에 없는 한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요? 의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의는. 근데 뭐 이제는 드디어 뭐가? 의인이 왔잖아. 의가 왔잖아요. 의가 왔으니 뭐예요? 이제 의가 없는 율법에서 빠져나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의를 뭐예요?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에 있던 모든 것들,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적인 어떤 자기 스펙이잖아요. 또 국가에서 자기가 뭔가 존경받을 그 스펙들을 뭐예요? 자기가 다 해로 여긴다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어저께 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버린다고요. 그건 굉장히 유익했던 거야. 그냥 버린다. 왜요? 거기에는 의가 없어요. 아멘? 근데 뭐요? 새로운 의가 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정말 율법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야? 그 의를 선택한다는 거지. 그 의가 없는 율법은 버려버리고, 이제 그 스펙은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율법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유익했던 스펙들이 이제 내가 정말 알고 보니까 정말 이건 독이었다는 얘기예요. 독이었다. 독배죠. 독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 근데 나를 살리는 한 의가 하나님이 보내줘서 내게 왔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불의를 버리고 나는 이제 그 의를 선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를 받은 거다? 증거를 받아온 거다.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다 이게 증거해 준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선지자들의 증거에 의존하거나 대부분 율법 아래 지금 살아왔다는 거지. 그것은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가 없었다. 그러면 의가 뭐냐?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 우리가 그 한 의가 뭐냐? 다시 22절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오는데, 그 한 의가 뭐예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약속대로. 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그 아들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아들이 됐을 때 뭐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그 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아들로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들들이 될 때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신다고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열매를 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율법에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없다. 인간 세계는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게 나오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진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들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로마서 7장 9절로 13절을 또 이제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 예. 여러분 다 이거 엄마 아빠들이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예. 요즘에는 이제 그 말도 애들이 잘 안 듣지만 감사하게도.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엄마 아빠 하는 말이 법이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였죠. 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내 지혜, 내 의, 내 노하우, 나의 어떤 선한 어떤 목적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다가 9번 잘 안 돼도 늘 언젠간 되겠지, 한 번 잘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착한 마음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이 율법 계명이 이제 정말 내가 안단 말이야. 계명에 내가 도달해서 알게 되니까 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자아들은 날마다 드러났던 것들이 뭐요? 악한 자아였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선한 자아가 사실은 위장된 선한 자하고 그 이면에 수없이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한 악한 자들이 정말 넘실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다 읽어보니 전부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니까 뭔다? 나는 죽었도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율법과 은혜를 나누잖아요. 모든 교회. 나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렇게 하면 율법과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율법이. 그죠?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왜 사망에 이르요? 우리가 죽으니까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그 죽음에 이르지 않으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율법으로 해서 죽어버리는 자들은 사망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사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심판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버려야,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심판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 계명에 우리가 도달하여 계명을 알고 나니까 죄는 내 안에 살아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본래는 어디로 이르게 해야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전부 다 사망으로 보내야지가 아니라 율법을 깨달아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함보다 사망에 간다. 사망으로 이른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는 계명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죄가 되는 거니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죽였다. 여기서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함께 죽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율법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사는 게 뭐예요? 그건 사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혼적으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우리에게 사망이 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한다? 죽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결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가 되게 한다?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은 우리의 인간, 사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죄하여 죽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몸에 연합하여 못 박아 죽게 하고 버려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려주게 하는 게 뭐다? 이 바로 율법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간들 나름대로의 자기 양심을 지키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따라서 세련되고 고상하게 살아가고 뭔가 정말 상류계층으로 엘리트로 살아가는 그 모든 스펙이 뭐다? 마치 그거는 독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1년만 마시면 죽어버리는, 우리 온몸의 모든 것을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아주 악한 것을 마시고 살았던 그런 것이었다. 그 인생의 성공, 인생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유익된 것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쟁취할 때마다 내가 기뻤고 즐거웠고, 뭔가 하나하나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엘리트가 되어가는 그런 것에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그 자기의 모습보다 정말로 의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악이었고 죄였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보다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지. 나는 이제 정말 죽었으니 예수님과 죽어야 되니 이제 죽은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의의 세계, 의의 단계, 믿음과 의의 단계로 가게 하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는 게 뭐다?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율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율법을 만나서 내 인간의 정체가 밝게 드러나면, 인간이 뭐다?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빨리 이제 인간을 포기하라는 얘기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아들들이 다 되라.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이고 4장 가면 이제 어떻게 정말 의가 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4장 3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인정했다. 이런 것을 이제 4장부터는 적나라하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의한 죄, 악이 돼서는 안 되고 의가 되어야 함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을 어제부터 봤는데요. 바울의 간증이죠. 이 간증이 뭡니까? 빌립보 그 지금 잘못된 교인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교인들에게 뭐 엄청난 간증이 되는 거죠. 엄청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모르는가 본데 율법으로 보면 나의 율법적 스펙, 유대 국가교회에서의 나의 위치와 스펙은 이 정도였어.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되게 유익했던 거 맞아. 근데 이것을 나는 해로 여겨. 지금 해로 여기고, 그래서 해로운 거니까 다 버렸어. 이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렸어. 근데 왜 너희들은 그 쓰레기를 다시 너희들
주어서 와서 또 그것을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전파하고 있니 이 바보들아. 그걸 다 해로운 거야 너희들에게. 다 버릴지어다 하고 그렇게 지금 빌립보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들춰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서신에 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다시 불의와 악과 정죄와 심판과 형벌로 사망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우니까 자기 과거를 좀 말해요. 우리는 오늘과 미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건 오늘도와 내일인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람으로 사는 인생을 정말 해로 여기십시오.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수저라서 상속을 몇천억을 받는 그렇게 쓰리가 만나지 8천만 원을 받고 그런 것도 해로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정말 버릴 거야? 자, 하여튼 정말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의 소중히 여길 것은 어쨌든 나팔절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정말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아들 맞지요?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못 돌아와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팔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때야 비로소 구원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잠깐 75일을 열어주잖아요. 우리는 75일이 아니라 750일 더 돼.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 열어줬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 이게 기회가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저도 어제 우리 잠깐 말씀 나눠서 고백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 이게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렇게 희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5일만 딱 믿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엄청난 그런 행운 중에 행운, 은혜 중에 은혜, 은총 중에 은총에 정말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어서 지금 대부분이 구속사를 믿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천 년 동안의 세대들 중에 마지막 세대만 75일을 믿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엄청나게 수많은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먼저 선택되어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아들이 되고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행복해지고 사람으로서 거룩해지고 사람으로서 의로워지고 사람으로서 뭔가 선해지는 것이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그게 불의한 것이고 선악과라는 것을 깨닫고 여하튼 무조건 사람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굳까지 지키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